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신의 의욕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신의 의욕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르비딤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특별히 이 사건을 갖다가 반석 위에 오르신 예수님 사건으로 제가 명령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르비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금방 잃어버렸어요. 자, 출애굽 한던 10가지 기적을 보고 또 홍해도 그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봤는데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 홍해를 건넜다. 이제 세상 동안에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 있어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내 앞에 문제가 오면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현실 문제가 너무 크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 현실의 문제가 뭡니까? 이들은 지금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못 먹어서 죽게 된다는 거. 아니,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가 이렇게 물 정도로 끝날 그런 은혜가 아닌데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 1절,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아멘. 백성에게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다투는 거예요. 모세에게, 야, 너 어떻게 우리에게 물이 없어서 죽게 만드냐. 그리고 또 하나님도 원망해요. 이게 바로 1절, 2절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배웅망덕한 악한 모습이에요. 물이 없다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도 원망해요. 우리 4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아니, 이제는 모세에게 그 돌을 던지려고. 야,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목마른데 물을 못 먹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해요. 모세가 조금만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배움방도 가게 물이 없다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나쁜 놈 은혜를 모르고, 야, 이거 은혜 모르는 이 사람들 어떻게, 그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엉뚱한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은혜를 모른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거. 백성들에게 은혜를 모른다고 벌을 내리지도 않으셨다는 거. 어떻게 했냐? 6절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반석에 서겠다고 하세요. 너는 반석을 내리치라 말씀하세요.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반석이 있어요. 반석이 뭔지 알죠? 바위예요. 바위가 있고 그 반석에 누가 섰냐? 누가 서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서 있고 그렇게 때리면 누가 맞겠어요? 누가 맞아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있어. 그리고 반석을 치라고 그래. 누가 맞겠어요? 하나님이 맞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을 맞고 그 다음에 바위 반석을 맞은 다음에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온다는 거. 여러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때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맞으시고 반석이 그 다음에 맞는다는 거.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바위에서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반석보다 먼저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치라고 얘기하신다는 거. 반석 위에 예수님. 반석을 치니까 예수님이 맞아요. 그 다음에 바위가 맞고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겠다고 하는 거라는 거. 똑같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의 2절부터 4절에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다가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를 다 먹었어. 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물을 마셨어. 신령한 반석에 물을 마셨다.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우리는 그 피를 마시고 살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반석 위에 오르신 사건이라는 거. 전 특별히 이 사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반석 위에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반석을 깨고 물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 물을 먹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된다는 거.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원망이나 불평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 딴 데 가지 않았어요. 모세가 물을 주지 않아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모세에게 원망도 많았어요. 돌을 던질 만큼 그렇게 분노도 나타났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때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 원망, 불만 다
다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만나주는 시간이 된다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원망할 거 내가 정말 불만 있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왜 자기에게 왜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거. 저도요 대학교를 떨어져서 정말 대학교에서 그 내려오는데 그 학교에서 제일로 가까운 그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하라고 정말 하나님 나 어떻게 하라고 그 교회에 가서 헌금도 다 내고 또 나의 삶을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 너무너무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기도했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마 목회도 그렇게 시작의 발판이 마련되었고 또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는 대학원에도 떨어진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원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런 것을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 나오는 게 첫째로 중요하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반석의 사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정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고 모세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정죄예요. 아이고 저놈들 그럴 수가 있어? 싹수가 없어. 저런 싹수도 없는 놈들 징계해야 돼. 우리는 정죄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저도 많이 후회해요. 막 정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는 거. 그분을 치는 것이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죄도 없는데 십자가를 지으셨다는 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맞았다는 거. 대신 예수님께서 찔리셨다는 거. 우리가 무리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본인이 그것을 다 지고 가셨다는 거.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았다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는 정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반석 위에서 얻어맞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죄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정죄함으로 너 잘못했어? 너 벌 받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해결책은 엉뚱해 보이는데 잘 들으세요. 엉뚱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없다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답답한 상황, 문제 있는 상황, 죄악의 상황,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죄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거.
예수님 외에 우리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뭐 잘못했는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엉뚱한 것 같아도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계신 반석에서 그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 우리가 바라볼 본을 예수님이라는 거. 이거 명심해야 돼요. 정죄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석의 예수님 사건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욕을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내가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의욕적으로,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 실제로 아니에요. 의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데, 저도요, 오늘은 제 얘기 많이 합니다. 세상을 바꿔놓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5명만 주시옵소서. 5명 주시옵소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도권이 없는 거,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는 거, 5만 내게 주면 내가 뭐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한 사람만 있어도, 아니 없어도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생마사 들어보셨죠? 홍수가 나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예요. 왜? 말의 특징이 뭡니까? 힘이 넘쳐요. 의욕이 넘쳐요. 홍수가 나면요, 수용해서 물을 건너가려고 해요. 힘이 있으니까 자기를 믿어요. 그러나 물에 그 무제한적으로 흘러내리는 힘하고 말의 힘은 제한적이에요. 무제한적인 물과 제한적인 말의 힘과 누가 이깁니까?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돼요. 그러나 반면에 소는 급류와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소가 하는 일은 상황을 받아들여요. 물이 오면 떠내려 가다가 발이 닿으면 올라가고, 홍수 이후에 그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사진 보셨죠? 또 내려올 능력도 안 돼요. 자기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는요, 그래서 살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말과 같이 내 의욕을 가지고 뛰는 것이 아니라 소같이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의욕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 바벨론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건을 우리 잠깐 예를 들어보자고요. 초반, 중반, 후반 나눠서 보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야, 바벨론에 항복하고 살아라. 항복하고 그대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 주변에 있던 가짜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냐? 싸우면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말이 정말 들렸을까요? 누가 애국자고 누가 매국자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애국자로 보였을까요? 매국자로 보였을까요? 매국자로 보여요. 오히려 가짜 선지자들이 우리 싸우면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선지자는 누구였어? 예레미야였어. 예레미야. 싸우면 이긴다고 한쪽은 가짜였어요. 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훈련을 받으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이, 이 민족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우리 소같이 사는 방법이에요. 홍수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요즘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유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을 새롭게 바꾸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소같이 흐름에 맡기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 우리는 소같이 흐름에 맡기고 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마스크 하세요. 손 잘 씻으세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급적 가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말같이 자기가 괜찮다고 마스크도 안 하고 손도 안 씻고 조금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적응하고 대응하고 순응하고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흘러가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생마사 홍수가 올 때면 홍수에 우리 몸을 맡게 한다는 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들은요, 중간에 어떻게 되냐. 예레미야 29장 5, 6, 7절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번성하기 위해서 기도해. 너희들 포로로서 가서 행복하게 살아.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냥 살아. 내가 살라까지. 그리고 후반부 되니까 그냥 포로를 돌려보내겠다. 고레스 칙령이 발표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열심히 그냥 살고 기도하고 살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포로 끝났으니까 가서 다시 살아. 내가 너희들 훈련 이제 그만. 소같이 홍수에서 살았다는 거.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선교, 그래요.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린요,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으면 순종하고 하면 돼요. 자기 힘으로 살려 하지 말고 이리 뛰고 마구 저리 뛰고 막 뛰어면서 살려는 말처럼 그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의욕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의욕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이 말씀할 때만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 우리는 순종하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아니 선교를 가고 또 선교를 안 가고 열매가 어떻게 나을까요? 여러분, 열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행한 것은 열매가 다 있다는 거. 저도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일원동에 세워진 목적이 있어요. 일원동에 암병원,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래서 밤에 이 암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밤이 되면 그들이 그 약을 써도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10시 되면 그 사람을 기도해 주려고 그 병원에 가요. 병원에서 그거 기도해 주면 야, 그렇게 아파서 잠도 못 자는데 아니 기도해 주면 이 사람들이 새근새근 코를 고면서 잠이 들어요. 그때 저는 배웠어요. 치료의 시작은 통증이 멈추는 것부터 된다. 그때 배웠어요. 너무 아팠는데 잠을 자.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울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2인실로 옮기고 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2인실로 옮겨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 많이 해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저도 아버지 하나님 제 생명을 바꿔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주일날 아침에 제가 새벽에 기도해가지고 주일 예배 때문에 내려간다고 교회에 내려가고 있는데 전화 왔어. 하나님 나라 가셨다고. 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웬걸? 그 몇 달 뒤에 이 환자였던 그분이 인실의 병원에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해 준 분 말고 그 다른 사람, 그 환자가 자기가 다 나았다고 찾아왔어. 상계동에 사는데 찾아왔어. 자기가 그렇게 영접 기도도 하고 내가 기도할 때 같이 아멘하고 기도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대. 벌써 나는 이 환자가 죽을지 알았는데 그 기도가 이인실의 옆에 있던 환자를 살렸구나. 제가 그래서 너무 저희 교회 다니겠다고. 아니 체력도 약한데 그 상계동에서 교회 오는데 너무 멉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원망하십시오.
주님이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십자가 되어 주십니다. 원망도 불만도 하나 앞에 다 갖고 나오세요.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는데 해결책은 엉뚱하게 그 사람 그 죄 그 사람 잘못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죄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시고 주가 일하시면 된다는 거. 나의 의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야 하신다는 거.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열매가 없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지만 열매는 반드시 맺힙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행하는 거 우리가 그것이 남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더욱더 믿음에 전진을 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야 될 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